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신학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이런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에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할례나 율법 준수와는 관계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파의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사건이고 혁명적인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11절,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3절, 14절 말씀은 회심하기 전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유대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알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한 그런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전한 그런 복음의 이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 첫째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기껏해서 사람들의 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에서 고안된 메시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그 인간적인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13절, 14절 말씀에서는 그 자신이 그 유대교의 청년 랍비로 있었을 때 교회를 극심하게 탄압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조상의 전통, 즉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 있는 자다라고 율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이런 행위들은 그 율법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그런 배교 행위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이고 배교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세율법 그리고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교의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열렬히 이렇게 박해하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즉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그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격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변화의 사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많은 이런 교인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바로 예수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적인 그런 의지로서는 이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무당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사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것, 이런 일들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다메섹 회심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 때에 그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가서 마치 내가 이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과 이 의논하는 것은 당시에 기껏해야 이 혈육, 즉 하나님의 이런 이 급작스러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과, 즉 심지어는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즉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신은 아라비아로 갔다. 즉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이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혈육이라는 이 단어는 그 친인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런 급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요한계시록 책을 펴놓고 천국이라는 것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곳이다 라고 첫날 만날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로 인도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이런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거의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로 인도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이 복음을 그렇게 가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요종 한마디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목숨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급박한 이런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가서 말을 한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 가두려고 하는 것다 라고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즉시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비아는 그 사해 이 남쪽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바테아 이 왕국을 이렇게 말을 하고 지역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바로 은혜라는 그 단어로 아마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머니의 태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은혜라는 그런 단어, 이 한 단어에 다 귀결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눈에 보지 않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지금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부르짖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심령이 이런 그 완악한 그런 금강석과 같은 탁탁한 그런 심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은 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은혜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싫어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할 때는 그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놓은 것도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이 시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붙들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은혜 붙드시는, 또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